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년 3차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그렇게 구약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차의 절기가 뭐냐? 바로 첫째 유교절, 그리고 이어지는 무교병을 먹는 7일간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6월절의 절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에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압제로부터 풀려난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6월절에 그 새벽이 오기 전에 바로에게 애굽에 수많은 재앙들이 닥쳤었지요. 세상은, 흑암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끔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어떤 역사에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단이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사단은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생애에 흑암이 거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비밀이 이 6월절 속에 있음을 알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구원함을 먼저 입어야 돼요. 뭐니 해도 사람이 구원부터 입어야 모든 시작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이런저런 활동도 하고 사람들하고 친교도 하는데 예수 보혈이 내 마음에 뿌려지지 않았다,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지요. 예수 보혈이 마음에 뿌려진 자는요 하나님의 저주가 그를 지나가게 되고 사단의 역사가 그를 놓아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시작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요 노예가 변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바로의 아래 짓밟히던 자들이 이제는 칼 한 번 쓰지 않고 놀라운 제국을 이기는 승리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새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마귀를 무찌르고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6월절 이후 7일간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라.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요 누룩처럼 번져가는 죄를 버릴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요 죄가 죄를 낳았어요. 나의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을 하고 나의 욕심과 거짓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막 사람을요 힘들게 하고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힘들게 하고 이웃을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 욕심이 채워질 길을 찾아서요 막 이렇게 행하던 사람이었다면은, 이 누룩처럼 번져가는 죄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이후에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사람은요 이제 죽어있던 양심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돼요. 자신의 죄가 발견이 되고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가정 안과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죄 사함 받은 자는요 죄를 애통히 여겨요. 깨끗하게 씻고 나온 사람은요 다시금 뭔가 진흙을 묻히기가 싫어요. 깨끗하게요 정돈된 사람은요 흐트러지기가 싫은 것처럼, 마치 그러한 것처럼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죄에 애통하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칭의의 이 은혜를 입은 자는요 동시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요 한 세트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한 세트예요. 어린 양 피 바른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멀리함이 당연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희생하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둘째, 어떻게 하면 죄를 그럼 멀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요 주신 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맥추절에 들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 살아가면서 승리하려면 두 가지 기억해라.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데 성령 감동 속에서 순종해야 됨을 기억해라. 구약의 10계명 주신 날이 이 7.7절, 오순절, 맥추절이지요. 신약에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둘을 합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비법을 찾으려고 이런저런 마음의 평안을 좀 얻어보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성경에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궁극적으로요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전 승리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요 많은 것 이루어도요 죄의 노예가 돼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사람이 힘을 많이 가졌는데 자기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 힘 가진 만큼 사고 치게 됩니다. 사람이 많이 가졌는데 사악하잖아요. 많은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사람이 이겨야 되는 싸움 중에 싸움이 뭐냐면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때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소욕을 이기고요. 흑암의 유혹을 이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죄의 본성을 누르고 이기게 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 감동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알곡된 성도는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다가 바람에 날려 막 나부끼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주님께 가까이 붙어있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세 번째로 추수감사절, 수장절의 이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정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겉에 보기에는요 뭐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만져보기 전에, 들어보기 전까지는 모르죠.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겉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앉아서 이 예배 드리기도 하고요, 활동도 하고요, 이런저러한 막 교제도 하고요, 열심을 때때로 내기도 하고요, 때때로 아주 인간적인 동기로 눈물도 흘려보고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부분이지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서 출발하지 않은 거룩함을 향한 소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에게서 출발하지 않은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알곡이 된 자,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자는요 갈수록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가로막아도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실험 이렇게 해보면 강낭콩이에요. 아무리 가로막아도요 이 햇볕도 잘 주지 않아도 싹이 터서 올라옵니다. 왜냐? 생명이니까. 근데 강낭콩 모형은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요 싹이 올라오는 법은 없어요. 왜냐? 모형이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빙자하여 악용하는 그런 쭉정이 신앙이 아니라 알곡 신앙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거두어 들이시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들이시는 이러한 마지막 알곡과 쭉정이의 구분이 바로 수장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요 교회와 세상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작금의 현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서울에 이름만 대면 아는, 경기도권까지 이름만 대면 아는 모 교회에 성도들을 현장에 가서 전도하다가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교회가 붙어 있기도 하고 또 그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도자들이 쭉 통계가 나오잖아요. 왜 예수님 영접이 그렇게 안 돼 있을까요?
교회는 크고 다채로운 행사도 많고 그 교회가 이름만 되면 불신자도 알 만큼 영향력 있는 교회인데 왜 그 교회에 5년 10년 다닌 사람이 예수님 영접이 안 돼 있을까요? 예수 보혈이 그 마음에 발려져 있지 않고 이런 좋은 소리 저런 좋은 소리 저런 입 바른 소리 이런 것은요 많이 드러났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라진, 그리스도의 인치심이 사라진, 예수 생명이 사라진 그러한 교회 우리 개혁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고요? 복음 당연히 알겠지. 그건 현장 못 본 사람이에요. 물어보세요 한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예수님이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해줬는지 대답을 못합니다. 그 간단한 걸 대답을 못합니다. 간단하다 못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 만인이 듣고 칭송할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빠져 있는 거 너무 통탄할 일입니다. 고상한 설교 많습니다. 이런저러한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좋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예수 생명을 놓치고 유월절 피언약을 놓쳤다면 그게 대관절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피언약이 사라진 이것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모든 믿는 자들의 집집마다 마음마다 피를 뿌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명과 말씀을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가 자꾸만요 실패해요. 자꾸만 왜 실패하는지 모르고요, 하나님께 인도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요. 기도해서 응답 받는다, 이거 너무 생소한 소리인 거 있죠. 이러한 때에 기도의 응답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도를 어떻게 받는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잡고 가면 되는 이러한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각지대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쭉정이 염소들이요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복음을 빙자하고 복음을 이용하는 그러한 자들의 집합소는요 특징이 있는데 헌신이 너무나 없습니다. 복음을 이용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복음을 악용하고 복음을 자기 죄의 면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세상에서 횡령하고 가로채고 등쳐먹고 삥땅 치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뒤통수 때리고 온갖 사회 악행을 저지르고 은밀한 곳에서 죄 짓고 술 퍼먹고 음행하고 온갖 짓을 다 해도 난 복음 가르치니까 됐다, 주일날 나는 복음 듣기를 원한다, 이런 복음 악용자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복음은 죄의 허가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수모를 당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 마음껏 지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이것을 확신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당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이 뜻을 바르게 알아서요 무회개 복음을 벗어나야 됩니다. 무회개 복음, 회개가 없는 복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복음, 죄를 애통히 여기지 않는 복음, 이러한 복음이 만연한 이 세대에 우리는요 성경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세트입니다. 유월절 피 바른 백성은 이제 맥추절의 그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감동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요 의무나 내게 지어진 짐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이것은 세상에서 죄 짓고 재앙당하는 그 짐보다 가벼운 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가볍고 쉽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사명 따라 사는 것이 세상에 타락하며 사는 것보다 나은 삶임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요 문제를 사명으로 잡은 다윗이 나와요. 우리가 문제 속에서 사명을 못 찾는다 그러면 반드시 불평하게 되죠. 문제 속에서 사명을 못 잡았다는 그 증거로요 문제 준 원인자를요 지나치게 원수시합니다. 문제 속에 사명 못 찾았다는 이유로요 감사가 시들어버려요. 문제 속에서 사명을 못 찾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슷한 문제 만난 자에게 답을 못 줍니다.
증인이 못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에서도 사명 찾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문제에서도요, 사명 찾아내셔야 돼요. 문제를 사명으로 잡은 자는요, 서밋으로 가는 길을 찾았어요. 금오산에 등산을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돌길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계단을 이렇게 놔줘요. 그죠? 계단을, 발을 쉽게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이렇게 쫙 놔줍니다. 계단을 놨다는 것은 그만큼 가파르다는 거죠. 계단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길에 계단을 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보면은 가팔라요. 문제야. 근데 그 가파른 이 경사로에 계단이 보여야지 가파른 것만 보이면 되겠습니까? 가파르다. 어렵겠다. 계단이 보여야지 가파른 것만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문제다. 문제만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 속에 놓아두신 하나님의 서밋 길이 보여야 됩니다. 요셉은 7년 대기근 속에서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서밋 길을 발견했어요. 포로된 다니엘은요, 모두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경사길에서 하나님 주신 서밋 길을 따로 딱 찾았어요. 유대인이 막 결사대를 조직해서 방해하는 이 험난한 길에서 바울은요,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서밋 길을 딱 찾아낸 거 있죠. 정말 승리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버려지고 방치된 것을요, 내 사명으로 잡게 되면요, 왜냐? 아무도 찾지 않기 때문에. 버려진 곳, 빈 곳, 이런 곳을요, 진짜 딱 찾게 되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인데요. 첫째로, 지금 이스라엘에 닥친 문제에 이스라엘이요, 무관심하고 무능해요. 이스라엘의 지금 문제는 전쟁에서 졌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국력이 약하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 왕조가 망했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에 가장 핵심되는 게 뭐냐? 성막이 파괴되어 그 성막의 기물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른다. 그게 지금 문제 중에 문제지요. 오늘 역대상 22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고 했어요. 그 언약궤만이 아니고 거룩한 기구들, 성막의 각양, 하나님이 주신 기구들, 이런 것을 지금 다 상실한 겁니다. 사실 100여 년 동안 성막이 파괴되고 사라진 속에 있었지요. 이 성막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텐트 오브 미팅, 회막이라고도 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그게 파괴됐어요. 우리 신약의 의미로 얘기하자면 복음이 상실된 거예요. 엘리 제사장 말에 블레셋에게 빼앗겼지요. 그래 실로가 황폐케되고 법궤는 빼앗기고, 그러다가 이제 다곤 신이 넘어지고 손발이 끊어지는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 이제 수레에 담아서 다시 벳세메스로 왔다가 기랴리아립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머무른 게 수십 년입니다. 사무엘 통치 기간 수십 년을 지나 사울 왕의 통치 기간 40년 동안에 이 성막은 파괴된 채로 있었어요. 언약궤는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었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모든 직분자들이 여기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참 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문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애굽의 노예로 처음에 노예가 딱 됐을 때는 충격적이었겠죠. 그러나 10년, 20년, 40년, 50년 지나가니까 이제는 알아서 노예질을 해요. 이게 노예의 체질이 어느 정도로 자리 잡냐? 광야 가는 동안에요, 노예들이 할 법한 불평불만을 해요. 노예들이 할 말이나 행동을 막 해대는 거예요.
지도자가 딱 사라지고, 그러니까 관리 감독자가 시내산에 이제 이 모세가 잠시 40주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 감독자 딱 사라지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금송아지 만들고 뛰놀고, 그러니까 딱 노예가 그런 식이죠. 지금 뭘 해야 된다, 우리 민족의 장래가 어떻다, 우리가 왜 여기에 왔다, 이 생각 안 합니다. 틈만 나면 놀려고 하고 관리자가 없으면 멋대로 가버리는 그런 노예 체질을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가진 걸 볼 수 있어요. 문제가 오래되니까 문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좀 점검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 매주 받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 응답을 못 받은 세월이 너무 오래돼서 무응답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구원 사역의 만남, 이거 정말 절묘하게 딱 만나지는 이러한 실감나는 실전 신앙, 그거 없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여러분 생활 혹시 아닙니까? 강단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한 답이다. 혹시 너무 안 되고 있어서 안 되고 있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그게요, 나에게 실감나는 현재 진행형의 말씀이라 해야 돼요. 오늘의 응답, 오늘의 응답, 오늘의 응답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루하루가 실감나게 일어나야 돼요. 병자만 밥맛이 없는 겁니다. 제가 격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자꾸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박정수 권사님이 되게 놀래요. 입맛이 있으시냐고. 왜 없어요? 저희 어릴 때의 저희 어머니의 양육 방침이 겁니다. 먹는 놈 못 당한다. 그래서 입에서 쓴맛이 나도 그 쓴맛을 상쇄할 메뉴를 찾아서 먹습니다. 너무 몸이 아프고 병자가 되잖아요. 입맛이 없다 그래요. 근데 병자가 됐을 때 입맛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병들면 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살아있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성도는요, 날마다 살맛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되니까요. 문제가 와도 하나님과 동행이 되니까요. 어려움 속에 코너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요 매주 매일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지금 비정상이 오래됐어요. 성막에 안 나가는 게 당연해. 왜? 성막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사사 중에서요 전쟁에서 이긴 사사는 많았지만은 성막 회복한 사사는 없었어요.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지만 다 각기요 먹고 사는 일, 경제적인 일, 거기에만 몰두해 있는 거예요. 백성의 족장들 사무엘 때, 사울 왕 때에 성막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했어요. 성막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에, 5대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고 향연이 올라가고 불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새로 시작이 되고 새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시작되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요 맛 못 본 지 100년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무응답이 당연한 게 아니고요, 무응답은 지금 병들어 있는 겁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를 덧입는 게 그게 당연하지, 은혜가 되네 안 되네 그거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메시지 은혜를 받네 못 받네, 특이하죠. 양옆에 있는 사람은요 폭포수처럼 많은데 왜 나만 못 받을까요? 이거 우산 빨리 접어야 돼요. 은혜의 폭포수 아래서 나만 불신앙의 우산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무너진 영적 체계 다시 세워야 됩니다. 5대 제사 7대 절기 다 무너졌어요. 7대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에 이은 무교절, 무교절 지나 첫째 날인 초실절,
그리고 네 번째로 77절,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맥주절. 다섯 번째 나팔절, 일곱 번째 대속죄일,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 7대 절기가요 다 무너졌어요. 성막이 있어야 이 절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막이 없으니까 뭐 다 무너지는 거죠. 48개 레위인들의 성읍과 6개 도피성, 6개 도피성이 각각 뭡니까? 요단 서편의 게데스, 세겜, 헤브론, 요단 동편의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 이 요단 서편과 동편에 각각 3개씩 배치해서 언제든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 그리로 도망해서 죄 사함을 얻을 뿐 아니라 죄로부터 돌아서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피성, 보수자의 손에서 벗어나서 정말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이 도피성이 다 없어진 거예요. 대신에 이 48성읍에요 비류와 불량자, 깡패들, 양아치들,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하게 된 이 이스라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국에 지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한국에 일어나야 됩니다. 아직 그런 교회가 없어요. 전국 광역시에 모두 교회가 있는 정통교회도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좁디 좁은 나라에서 우리는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요 우리가 나아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이 파괴되었고 법궤는 방치되어 있어요. 법궤를 불러다 쓸 때가 있지요. 언제냐? 전쟁에서 질 것 같을 때. 복음을 필요로 할 때가 있지요. 다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있죠. 언제? 문제 만났을 때. 그러나 평시에는요 법궤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 법궤가 있어야 될 지성소, 성소 준비도 안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와 사울시대는요 복음과 말씀을 이용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복음을, 말씀을 공경하는 왕으로 새로 시작한 겁니다. 우리 복음을 공경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해야 돼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다, 우리에게 이방 같은 왕을 달라, 이런 쓰잘데없는 기도나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흩어지고 살육당하고 왕이라고 세워진 건요 하나님 거역하기를 밥 먹듯이 하다가 귀신 들리고요. 이런 지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은 조롱당하고 박해당하고 약탈당하고요. 여러분, 왕의 지금 모습입니다. 성경의 열왕기, 역대기 전부 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매우 정치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면 우리는 다른 주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성경은 매우 정치적이에요. 부산의 시장 후보로 나왔던 한 인사가 의원 시절에 그런 말을 했지요. 예배 다 금지시키고 국가에 허가받고 예배드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아연실색할 발언입니다.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조차도 가뿐히 밟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러한 자가 광역시의 단체장 후보로 나오는 그러한 판국에 굉장히 우리는 경악하지요. 예배 제한하고 예배 인원 제한하고 예배를 제재하고, 여러분 원래 그러한 나라가 성경 속에도 있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로 광야 사흘길 중 가서 희생을 드리게 해라. 바로가 뭐라고 했지요? 어른만 가고 아이는 남겨둬라. 너희들 가지 말아라. 10가지 재앙 터질 때 그 중에 바로가 했던 말이요, 예배 제한, 인원 제한, 예배 제재, 그거였어요. 그러한 나라는 망해야 됩니다. 예배를 제재하는 그러한 정치 권력은 무너져야 돼요. 예배를 감히 제재하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를 제재하려고, 오늘 이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제사장들을 살려가려고 하는 이런 정권은 무너져야 됩니다. 이런 정권에 빌붙어서 한 자리 해먹는 도액 같은 인생 살지 마세요. 오히려 광야로 도망쳐서요, 기업 없이 떠도는 인생이 되든 600명의 용사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정치적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 하나님 앞에 설 자유를 박탈하고 완전히 회파시키는 그러한 나라들 곁에 있습니다. 성경 가졌다고 사형시키는 그런 나라 곁에 있어요. 그런 나라들에 힘보태주고 그런 나라와 손잡고 가자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지지 못해줍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같은 형제 자매들이라고. 그네들에게 예배드릴 자유를 허하라. 그네들이 하나님 앞에 설 자유를 방해하지 말아라. 우리는요 그렇게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교회를요 거중기 이런 거 가져와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중간인데 불 질러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기 마시고 뛰쳐는, 여러분 그게요 지금 저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나라를 닮아가고 그런 나라의 제도를 도입하고 그런 나라의 화친의 손을 내밀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방향에서요 우리는요 침묵하지 말아야 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말이 됩니까? 모 당의 이 대표되는 사람이 간담회를 열어서 이 목사님들이 날카롭게 질문을 했어요. 동성애가 죄악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까? 그러니까 처벌받겠죠. 그게요 그 인터뷰에 공공연하게 다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지지합니까? 성경대로 말 못할 그러한 체제와 그러한 법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집단에 하나님 백성이 그거를 지지하고 그런 거 지지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정체성이 뭡니까? 교회는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요. 정치도 현장입니다. 정치도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우상이 제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다윗과 같은 통치자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중립적인 이 지도자도요 우리 성에 차지 않아요. 정말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왕이신 새로운 공동체예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의 왕가가 몰락했습니다. 사울이 죽고 세 아들 죽고 근위병들도 다 죽었어요. 그야말로 폐허가 된 그런 나라를 이제 다윗이 물려받아서 언약궤도 없고 성막도 없고 제사장들도 죽어버렸고 경건한 자들은 다 흩어져버린 이러한 나라를 잡고서 다윗이 한탄만 하고 불평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큰 두 번째 이 문제를 사명으로 새로 잡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승리의 단초를 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에요 신정국가 이루어야 되겠으니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의 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어지는 8장에 온 이스라엘의 공과 의를 행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서기관을 새로이 정비해야 되겠다.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죠.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광야 휘장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국가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요 촉각을 곤두세우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정부는 신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정부는 그저 세금을 가지고서 합당한 일에 의롭게 공의롭게 하는 그거에 이 심부름을 잘 하면 됩니다.
책임지겠다 이런 소리를 우리는 불쾌하게 여깁니다. 다 뭐 보장해 주겠다 이런 소리를 우리는요 굉장히 이 자존심 상하게 여깁니다. 왜냐? 우리의 보장, 우리의 책임자,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을요 우리가 나라에서 돈을 내어서 지은 그런 건물보다는요 위용이 있게 해야 됩니다. 건축 헌금은 뭡니까? 피와 땀이 들어있는 거죠. 인생과 젊음이 들어있는 거죠. 정열이 들어있고 생명을 드리는 일과 같은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사랑의 진실함, 진심이 바로 헌금으로 증명됩니다. 제가 아끼는 부분에는요 많이 아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런 것도 알아보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그러신 분들 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끼고 싶지 않아요. 계산기 두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 나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에게 약속됐어요. 여섯 가지죠. 성전 건축을 결단하는 이 다윗에게요 네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세계 도처에 하나님 백성들이요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 따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네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이 주실 때에 확보되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한다고 확보되는 게 아니에요. 셋째, 네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위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죄를 범하면 너의 자손이 죄를 범한다면 사람 막대기와 인색 채찍으로 징계해 주겠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예레미야서를 하지요. 정말 이 왕들을요 제가 읽다 보면은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요. 탁 죽여서 지옥에 쳐넣었으면 좋겠어요. 어찌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이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로 가고요.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저렇게 말하고요. 고개를 이리로 돌리라 하면 저리로 돌려요. 그러고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언제 안 들었어요? 이게 읽다가요 제가 열받아서 한 번씩 닫습니다. 나중에 한 30장 정도 지나갈 때쯤에 예레미야가 두루마기를 써가지고 갖다 주니까 두루마리를 화로에다 던져서 태워버리잖아요. 또 덥습니다. 진짜 내가 예레미야 같았으면 바로 멱살인데 예레미야가 참 착하구나. 바로 저주를 선포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자손을 긍휼히 여기셔서요 70년 동안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 이러한 보장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내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너에게서 빼앗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세 번째, 문제를 사명으로 잡고요 성전 건축의 마음을 가지고 도전했어요. 성전이 왜 없냐? 이걸 문제의식을 전혀 못 가졌던 100년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사무엘 아래서 배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목숨 걸고 나간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이 마음에 탁 포원으로 품은 것이 이방의 그 어떤 신전보다 뛰어난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는 여호와의 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 그 마음을 품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하 8장 10장 18장에서 20장에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블레셋을 완전 정복했는데요 메덱 암마라고 하는 곳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 주된 성들의 병참 기지가 되는 성입니다. 우리가 예로부터 병참 기지가 되는 그러한 성은요 빼앗기고 나면은 모든 성들이 메말라 버리죠. 그 병참 도시를 이 다윗이 빼앗게 된 거예요. 모압이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고요. 소바의 하다데셀이 조공을 바쳤고요. 다메섹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고요. 하마당 도이가 또 예물을 하나님께 예물을 다윗에게 줬고 그걸 또 하나님께 다윗이 드렸고요.
에돔에는 수비대를 배치해 가지고 에돔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었고요. 암몬 자손도 정복해서요. 그들이 다윗을 섬기는 이런 연전연승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장대한 장수들, 위협이 될 만한 장수들은요, 다윗의 용사들이 다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그야말로 다윗의 이 일어나는 왕국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성도 여러분, 나라가 강성하게 되는 데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을 때에 강성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 가서 이렇게 쭉 둘러보면요, 물론 초엘리트 계층, 그런 계층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가서 둘러보면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느긋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도대체 뭐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뭐 해서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히스패닉이나 흑인분들도 그렇지만은 백인들 중에서도 보면요, 우리 요새 말로 굉장히 잉여롭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지? 어떻게 이럴까? 굉장히 개개인을 들여다보면 막 똑똑하거나 엄청나게 막 성실하거나 그렇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땅을 보면요, 축복이 서려 있어요. 굉장히 희한한 거 있죠. 왜 그런가? 영적인 원리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땅을 위해서 그 예배를 제한하고 종교를 제한했던 그것을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와서 이제 매사추세츠 그 보스턴 지역에서 시작된 게 미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출발 시작부터가 많이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그 땅에 임해 있다. 그 가서요, 조금 살아보면 와닿습니다. 이거 사람이 똑똑해서 머리를 잘 써서 조직을 잘 만들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허술해요. 오히려 사람들이요, 별로 그다지 열정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스멀스멀 잘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애쓰고 힘써서 살다가 죄의 수렁에 다 놓아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애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생애가 여러분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큰 네 번째, 다윗은 이 모든 승리를 가지고 역시 그가 붙잡았던 사명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전리품이 들어오고 승리의 대가가 주어지고 할 때요, 그걸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마구 써버린 것이 아니고 성실히 준비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미리 저축했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두를 신실하게 헌신한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여 했고 기쁨으로 했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심으로 할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사명을 잡아놓고 엉뚱한 데 가서 산 사람이 아니고 잡은 사명대로 산 사람이었어요. 사명을 이룬 생애지요. 다윗이 얻은 승리로 모은 이 헌금으로, 헌신으로 결국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 백성 앞에서요,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러니까 액수를 보게 되면은 유사들, 장로들, 백성의 두령들이 전부 합쳐서 한 것보다 다윗이 사유로 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지요. 기념비적인 헌신을 하나님께 드린 생애가 됐어요. 이러한 다윗이 늘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아서 그렇게 영광 가운데 지금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100년 동안 사람들이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문제였어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우상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타락과 세상에 유흥을 즐기는 그러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도시의 풍경이 여러분 자연스럽습니까? 그게 자연스럽지 않아야 됩니다. 다윗은 거기에 문제를 발견했고 그 문제를 자기의 사명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날부터 그 사명을 참으로 품은 그날부터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다윗 역시 신실하게 그 승리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준비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헌신을 준비하고 사명에 헌신된 그러한 생애를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사 문제 속에 빠져 죽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또는 문제 안에서 불평하고 있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문제 속에서 사명 발견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은 바 사명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대로 신실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